우리 대양교회에 이렇게 와보면 늘 젊고 활기차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각 처소에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늘 저 자신도 이곳에 오기만 하면 상당히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생각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 철학자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리고 또 같은 동시대 같은 프랑스 사람 블레스 파스칼 같은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생각하면서 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인생에 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오늘 여기에 있는가? 이런 것을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걸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라든가 또는 인생 처세술이라든가 또는 인생론이라든가 또는 여러 다양한 철학책들을 보면 거기에는 다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책들과 그리고 세상이 제기하는 그 문제와 세상이 주는 답과 성경은 분명히 다르죠. 어떤 점에 다른가? 세상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고 내 목적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내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얼만큼 살 것인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그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대답 또한 나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이 나올 때 내가 그것을 온전히 취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취했을 때 굉장히 불안을 느낍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 가족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공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병마에 걸려서 거기서 내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중병에 걸리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 자식과 또 내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계획이 그것이 좌절되는 순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죽음에 닥쳤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또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 내가 과연 의탁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살펴 주실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은 내가 죄를 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하실까? 그 하나님은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내 내세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죽음 후의 삶은 어떨 것인가? 내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문제서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순간들, 삶에서 체험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서로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좀 더 좋게 출발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해서 어렵게 갈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생명을 주신 귀하고 복된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왕처럼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왕처럼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처럼 소중한 존재로, 그리고 나를 이처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불속을 지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물속을 거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은 결코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결코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모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되는 그러한 영혼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바로 그것이 사랑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을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셔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사랑의 대상자,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고 이러한 교제, 친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영원토록 가져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부모를 섬길 때도 그렇고, 우리가 형제 관계에도 그렇고, 교회에서의 삶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나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늘 후회하죠.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 것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를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게 되지요. 이러한 부족한 존재, 바로 그런 죄된 존재,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하십니다. 경배와 그리고 예배 그리고 기도, 그것은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비로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아는 차원에서 있는 그러한 성도와 내가 기도하는 성도, 이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내가 말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그대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면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냥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와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없이 기도하거나 그러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주일 동안 예배 처소에 나오기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사명 중에 하나, 우리 교회의 귀한 사명 중에 하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기도하게 하는 것,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하게 하는 것,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것. 기도도 내 중심의 기도보다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삶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전인적인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선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또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감사합나이다. 제 삶의 문제 하나님 어려움 아시죠?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내게 어려움이 닥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길 원하고 계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순간 결정을 하시고 나에게 행동을 하셔도 저는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알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알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이것을 잘 극복하게 허락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 그래서 삶의 정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요,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좌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큰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사상누각입니다.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명예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힘이 날 수 있고 감사한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즐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나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것,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알려줄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 진리를 알려주는 것, 천국 소망을 알려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힘의 근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갖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심령을 가지고, 측은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의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회 전도를 받았을 때 우리의 믿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도 어땠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믿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 믿지만 그 믿음은 그렇게 강건하고 이 힘찬 그런 믿음이 아니었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믿음이 아니었었습니다. 조금만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교회에 다니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이런 얘기서부터 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좌절합니다. 하나님께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초신자 시절의 믿음이었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됐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었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겁니다. 그것이 구별됐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값진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우리 흔들렸습니다. 원망도 할 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기도 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우리의 믿음은 연약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훈련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구원이 다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으로 늘 무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굳건해지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보면 7장 9절 보시면 굳게 믿지 않으면 굳건히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 끝머리 보겠습니다. 같이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굳게 믿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굳건히 서길 원하십니다. 여기 오늘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아하스 왕 시대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전쟁의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전쟁의 북쪽 이스라엘과 이제 그 위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가 연합해서 지금 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왕은 바람 앞에 삼림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었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결코 굳건히 서지 못하리라.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아하스는 그것을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아하스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 이전에 사람의 힘을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 좌절하고 낙망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초심자의 믿음과 그리고 많이 성숙된 그런 믿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굳은 믿음입니다. 견고히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지금 여기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거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결코 이 이스라엘,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나중에 커다란 심각한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그러한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요, 신뢰요, 헌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이 믿음을 믿음의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견디고 극복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는 그것을 온전히 처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 제자 중에 서유숙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 사역을 한동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잠깐 제 개인 기도를 한 다음에 이 강사실로 들어왔습니다. 강사실로 들어와서 앉아 있을 때 이 전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사님이 나에게 여기 귀신 들린 그런 한 가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강사 대기실이 있고 꼭 밖에 가면 작은 의자들이 쭉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 한 사람이 여자 그 부인이 젊은 여자인데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그 남편이 아이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여자가 얼굴 이렇게 보니까 그 성도님의 얼굴이 굉장히 붉어져 있고 얼굴을 들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아이를 안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 이야기가 이 가정이 귀신 들린 그런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바로 그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 부인이 그 여자 속에서 그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나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한 20초가 채 안 된 10초에서 20초 사이, 요 사이에 금방 바로 그 여자가 쓰러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나는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인이 완전히 우리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쭉 뻗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 남편과 아기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 2, 3시경 그때는 이제 제가 기도원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2, 3시경 이제 그 서유숙이라고 하는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가족에서 귀신이 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족은 이 여자 그리고 이 남자 성도는 계속해서 그 큰 뱀이 집 안에서 자기가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같이 있을 때도 그렇고 큰 뱀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상한 그 환상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한 4, 5일 정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주 편안한 그런 상황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것이 저에게 상당히 커다란 그런 생각의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가?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성경의 말씀도 새롭게 다시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던 겁니다. 그 예배 중에 모든 것을 다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성도님을 내 방에 데리고 오셨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생한 이런 것을 통해서 생생한 영의 역사,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제 신앙과 그 다음에 신학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주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굳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며 살아계신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이 온전히 바로 설 때 그때가 바로 축복의 순간이요 영원한 천국의 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굳건히 서지 못하면 굳건히 서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것, 그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온전한 승리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장되는 그런 길이고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으나 그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탁하고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을 다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늘 새기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혹시 기도가 부족하지 않은가, 내게 혹시 말씀이 부족하지 않는가, 내게 고백이 부족하지 않는가, 내게 헌신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내게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축복이 있으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에 늘 새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늘 충성하시면서 늘 감사하시면서 내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오늘의 삶의 처소에 삶의 상황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 주시고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늘 새기며, 그래서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기도하며 늘 헌신해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